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월 12일 목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시게 될 때에 제자들의 사는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많은 세월이 흘렀으니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주님의 재림이 실현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 주님의 말씀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 재림의 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롯의 때와 같은 그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으로 노아의 방주의 날을 예를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을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그러니까 이제 물로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방주의 제작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것이 바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해석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노아가 방주를 제작하는 기간이 약 120년으로 보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120년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세월 속에서 사실 방주를 만드는 그 날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노아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산 중턱에다가 나무를 베고 그리고 배를 만들면서 그리고 물의 심판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들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그 노아 영감이 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혹시 치매가 오늘 말로 치매가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이렇게 맑은 날 좋은 날에 무슨 비가 그렇게 많이 와서 온 세상 주민이 다 잠긴다 말이냐,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전혀 긴장됨이 없이 준비됨이 없이 하던 일상 그대로, 그들이 육신적으로 하는 일 그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많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비롯해서 노아 방주에 들어간 식구들 외에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는 그 날까지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세상 물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고 많은 기간 날 동안 증거했지만은 한 사람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새긴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도 두려움 없이 한 일상생활 그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방주가 다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되고, 하늘에 이제 창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게 되고, 그리고 땅 밑에 샘이 터져서 물이 솟아오르게 되고 많은 비가 이제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높은 산들이 다 잠기게 되는 엄청난 일이
세상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상상을 뛰었고 반드시 어떻게든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재도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본래 소돔의 소돔이라고 하는 말은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모섹슈얼리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인 범죄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것은 같은 성끼리 그렇게 이제 성범죄를 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는 참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또 보게 되면은 이 말세의 어떤 타락의 가장 어떤 핵심에 서게 되는 부분이 이 성적인 부분이 아닌가. 특별히 동성애라고 하는 이런 부분, 그것이 요즘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게 묶음으로 인해 가지고 뭐 종교차별금지법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지만은 특별히 성적 차별을 하지 마라 하는 말이 그럴듯합니다. 성적 차별을 왜 하느냐? 남자와 여자가 다 평등하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성적 평등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하든 이성간에 결혼하듯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동성간에 결혼하는 것도 그 차별하지 말라. 이성간에 결혼을 하듯이 동성간의 결혼도 평등하게 봐달라, 이런 것인데 성경에는 엄격하게 그것이 큰 범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섭리를 봐서도 그렇습니다. 뭐 자석을 하나 예를 들어도 플러스 극과 플러스 극이 이제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은 밀쳐냅니다. 우리 같은 극끼리 되면 밀쳐내죠. 그래서 그는 그 현상만을 들어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같은 성끼리 그렇게 연애를 하거나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가정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구역질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같은 성끼리 이것은 평등과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참 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그 롯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성경에 보니까 롯의 친척들에게 전하니까 롯의 말을 갖다가 농담으로 여기더라라고 했습니다. 결국 노아의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죄를 짓고 그렇게 아나무인의 식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경고의 때를 지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노아의 시대는 물로서 심판이 되어졌게 됐고 소돔과 고모라 때는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이제 내려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날로 말세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여러 가지 반응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살기가 좋다. 과학이 첨단 문명으로 발달하게 되고 편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서 사람 살기에 좋은 환경인데 무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을 한다는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그 교리를 펼치려고 하느냐, 이런 말들로 인해서 종말을 부정하게 되고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고 하는 대로 전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을 두고 연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참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된 줄로 알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버텨져야 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일도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랑은 형편이 여러 가지로 이제 안전하고 이렇게 불감증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